자, 역대하 7장 12절에서 18절 같이 교독합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규례와 법들을 지키며 18절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도는 믿는 자들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기도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자, 고아들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조지 뮬러가 있습니다. 자, 이분은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인물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자,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조지 뮬러처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하면 조지 뮬러의 100분의 1, 1000분의 1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 응답의 중요한 키가 되는 핵심 비결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나라의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 초기 왕조의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후손이 변함없이 왕위를 잇도록 모든 기반을 닦는 것입니다. 자, 과거 우리나라에도 조선을 이성계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서 이시조선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리고 첫 왕을 태조라고 칭합니다. 자,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조선을 말할 때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부릅니다. 자, 일반적으로 유럽에서 볼 때 조선이 연구 대상일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한 왕조가 500년씩이나 통치하느냐는 것입니다. 이시 조선이 500년 동안 통치하려면 초기 왕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성계의 네 번째 아들 이방원의 역할이 컸다고 봅니다. 자, 이방원은 조선의 세 번째 왕입니다. 자, 이방원은 태종으로도 불리웁니다. 과거의 KBS 대하 드라마 용의 눈물이 바로 그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자, 그때 수많은 정적들을 제거하고 여기에는 우리의 조상 정도전 씨도 포함됩니다. 자, 심지어는 이방원을 믿고 목숨을 걸고 따랐던 많은 신하들을 제거합니다. 자, 객관적으로 보면 피도 눈물도 없는 아주 차가운 왕이었습니다. 자, 태종이 굳은 일을 모두 끝냈습니다. 자, 이제 어느 누구도 왕실을 위협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하에 태종의 셋째 아들 세종이 왕위를 이어받아 조선 500년 역사 중에서 가장 찬란한 세종대왕의 시대를 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태종 이방원은 실제 역사적인 가치에서 더욱 높게 평가를 받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거대한 사업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이제 솔로몬 왕에게 상을 내려야 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은 왕위가 유다 지파의 다윗 가문에서 계속해서 왕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는 일대로 끝난 초대 사울왕 가문을 볼 때 더욱더 절실한 것입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솔로몬 왕이 기대하는 답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자, 역대하 7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경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실한 약속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말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어 구문에 뭐뭐라면 뭐뭐이다. 자, 이것을 우리는 조건절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동일한 구문을 사용하십니다. 그 조건이 역대하 7장 17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읽어봤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자, 그렇게 하면, 그죠? 법규를 지키면, 자, 영어로 하면, 자, if, 너가 내 앞에서 행한다죠. 누구와 같이? 데이빗, 그러니까 너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다윗이 행했던 것 같이, 디드 행했던 것과 같이, 그리고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고, 그리고 나의 어떤 규칙, 그러한 규례, 그리고 율법들을 지키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아까 약속했던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약속은 아버지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면 내 나라에서 계속해서 너의 가문이 왕위를 이어가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기도응답은 언약에 대한 신실한 태도에 달려있다라고 잡았던 것입니다. 자, 왜 기도응답은 언약에 대한 신실한 태도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한지 또 그렇지 않은지를 다 아십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다윗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다윗에 대한 평가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다 아십니다. 자,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자,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룬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실력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권력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심지어는 공부를 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최적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만 되면 이제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데 권력이 필요하면 권력을 주십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십니다. 명예가 필요하면 명예를 주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목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으니 결국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왕이 되었다는 것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얻었다는 것입니다. 권력, 명예, 돈, 여자, 땅, 음식 등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다윗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은 자동적으로 유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앙이 자동적으로 유전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역대하 7장 1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자, 이 말씀은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지 않으면 너에 대한 축복을 거두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각자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신앙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 하셨으니까 내가 복을 받겠지라고 단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또 거꾸로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자녀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축복 가운데 사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는지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옆에서 부모가 하는 것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터득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부모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보고 자녀가 신앙생활에 반감을 갖도록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본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 응답은 성전 자체에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언약에 대한 신실한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인간인지라 자꾸 외모로 보고 판단을 합니다. 자, 솔로몬 왕이 이러한 축복,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멋지게 지었기 때문이라고 잘못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도를 보시는 것입니다. 멋진 하나님의 성전,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토록 어려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나가는 솔로몬 왕의 태도를 더 중요시 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문여학교 성도 여러분, 자,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자, 그런데 왜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가로막히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가 안 된다는 것은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싫어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자, 구약의 사무엘서를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지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예. 자, 이스라엘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그 쉬는 것조차 죄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세기
남아프리카의 성자라 불리우는 앤드루 머레이는 그에 져서 기도가 전부가 되게 하라 해서 기도에 관하여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문제는 없다. 기도가 필요 없을 만큼 큰 문제도 없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결국 무엇입니까? 매일같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앤드루 머레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기도에 대한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런 그의 저서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적습니다. 자, 주님은 우리를 점차 그 죄악의 가장 깊은 뿌리가 기도하지 않는 죄라는 것을 깨닫도록 이끌어 가셨다. 본인을 그렇게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그 깊은 죄의 뿌리야 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많은 죄가 있지만 그 죄악의 가장 깊은 뿌리로 내려가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중세시대의 한때 수도원이 붐이었습니다. 자, 어느 수도원의 기도방에 갔더니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너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너는 나를 길이라고 하면서 나를 따라오지 않고, 너는 나를 능력이라고 하면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너는 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내게 기도하지 않았으니 너의 영혼이 곤고하더라도 나를 원망하지 말라. 자, 맨 마지막에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너의 영혼이 공고하더라도 나를 원망하지 말라 라고 말입니다. 너의 영혼의 공고함은 너의 행위에 따른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색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역대하 7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자, 비가 내리지 못하도록 내가 하늘을 닫아버리거나,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신다는 거예요. 자, 메뚜기를 시켜 땅에 있는 것을 갉아 먹게 하거나,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명령해서 이 토사를 갉아먹게 한다는 거예요. 내 백성에게 연병을 보내거든. 연병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의 환경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환경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해결책을 바로 제시합니다. 13절 그 다음 절에 바로 해결책이 나옵니다. 자, 역대하 7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자기들이 한 일을 뉘우치고 나에게 기도하고 내 말을 따르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며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1년 넘게 행동의 제약을 받다 보니까 매우 답답합니다. 자, 우리는 믿는 자로서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회개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역대하 7장 14절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 세계적인 재앙에 대하여 믿는 자로서의 도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 기도인 것입니다. 자, 한편으로는 언약에 대한 신실한 태도는 믿음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제자들이 언약에 대한 신실한 태도가 믿음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수제자 3명만 데리고 변화산상에서 거기 가셨다가 그 다음날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자, 그런데 그 남아있던 그 제자들이 뭔가 이렇게 쩔쩔매는 사건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중에 무리 한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봐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예. 자, 외아들이 지금 여기 쓰러져 있어요. 이렇게 입에 거품이 있는 거 보니까 뭐예요? 이제 이 귀신 들려서 막 쓰러져서 입에 막 거품을 물고 있는 괴로워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제자들에게 좀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했는데 못하더라 이거예요. 못하더라. 그러니까 제발 좀 당신이 좀 고쳐달라고.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1절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참으리오.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예. 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 말은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요. 그렇게. 예. 너희들이 계속 나와 이렇게 함께 했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능력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고치지 못하느냐.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들을 데려오라 했죠. 바로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성경에서는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꾸짖으니까 바로 귀신이 나갑니다. 참 그림이 재밌죠? 이렇게 귀신이 나가는 장면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게 됩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의 표현을 예수님의 위엄에 놀라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언약에 대한 신실한 태도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담대함이 포함된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지금 기도응답은 언약에 대한 신실한 태도에 달려 있다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항상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너무 긴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도응답에 대하여 많은 다른 말을 할 수 있지만, 자,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즉, 언약에 대한 신실한 태도를 갖자는 것입니다. 자, 언약에 대한 신실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시작. 언약에 대한 신실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자, 바이블 미션의 대표로 있는 이대 씨는 그에 져서 이보다 더한 기도응답은 없다 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응답을 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이대 씨는 이 책에서 다윗에게 초점을 맞춰 글을 썼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기도에 대하여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자, 저자는 이 책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기 위해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언약에 대한 신실한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성경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결국은 기도가 말씀이요, 말씀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응답을 바란다고 하면서 나의 욕심과 저녁대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초점을 맞춰야 할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관한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 조지 밀러가 이 5만 번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조지 밀러는 63년간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고아원을 운영한 것입니다. 자, 그 기간 보살핀 고아들의 숫자는 1만 명입니다. 1만 명을 고아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말년에는 70세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선교 여행을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 17년, 그러니까 87세까지 선교 여행을 한 거죠. 42개국을 방문하였고 3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조지 밀러는 평생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그 어떤 목사들보다도 큰 목회를 한 분이었던 것입니다. 또 그 어떤 선교사님들보다도 더 많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우리가 조지 밀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일을 발견한다면, 그리고 그 일에 평생 못 맞춰 일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도 앞으로의 진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특권을 책상 서랍 속에만 넣어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특권을 마음껏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 응답의 기쁨을 맛보아야 합니다. 자, 일상 속에서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의 언약을 잘 숙지하고 마음에 담아 그 속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언약을 근거로 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언약에 대하여 신실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신실한 태도로 변함없이 꾸준히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일을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말씀 기억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1, 2번 기도로 나갑니다.